오늘도 각 가정과 교회에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지극히 작은 자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6일 LA 한인타운 윌셔 잔디 광장에서 한인들이 피켓을 들고 타인종과 함께 평화 시위를 벌림으로 인하여 흑인 사회에서 한인들을 어글리 코리안으로 생각했는데 집회 현장에서 한인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평했습니다. 이 집회에는 흑인과 백인, 히스패닉계 등 다양한 인종의 주민 8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집회 분위기를 주도한 것은 한인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흑인과 마찬가지로 소수 민족의 일원입니다. 1992년 4.29 폭동 때 왜 우리가 애꿎은 피해를 봐야 했는지 이해를 못했지만은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길인 것을 이번에 모두가 깨닫고 체험하게 됩니다. 주경학자들은 마태복음을 심판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안에는 심판과 관련된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선과 악, 충성과 불충성을 대비시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예언한 내용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베들레헴 아기 예수로 태어나실 때에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두 번째 다시 오실 때에는 천사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이고 영광의 보좌에 앉아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질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림하신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모으신 후에 심판하십니다. 마치 양과 염소를 분별하여 오른편과 왼편으로 갈라 놓은 후 오른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 보았느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 주님은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맨날 굶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른편 사람들이 아는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답이 중요합니다.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구절을 주목해야 할 줄로 압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본문 40절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 여기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기 내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꿈에라도 만나기 위해서 눈을 감고 잠을 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내 곁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입니다. 주님은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돕고 구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이 지극히 작은 형제 한 사람을 섬기고 돕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에서 45절에 보면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치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이웃이라는 것이 본문의 지적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 목마른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그들이 작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오신 것처럼 오늘의 현대 교회도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중세기에 라운 폴이라는 기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의 꿈은 예수님이 최후 만찬 때 사용하셨던 은잔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은잔을 찾아 나선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혈기왕성하던 그는 늙고 병들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도 다 떨어졌고 입고 있던 기사복도 다 낡아 헤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알거지가 된 셈이죠. 그러던 어느 날 지치고 병든 몸을 이끌고 샘을 찾아가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표주박으로 물을 또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서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온몸에 진물이 흐르는 나환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물을 달라며 옆에 섭니다. 그는 자신이 마시려던 표주박의 물을 그에게 먹여 주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나환자의 목을 떠받쳐주며 정성으로 물을 먹여 주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물을 마시던 그가 갑자기 변형되어 예수님으로 변한 것입니다. 환히 웃으시면서 합니다. 라운 포라, 너는 은잔을 찾으러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녔는데 찾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내 손에 든 잔을 보아라. 그것이 내게 찾고자 한 은잔이니라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가 손에 들고 있던 표주박에 은잔으로 변해버립니다. 깜짝 놀래어 깨어보니까 꿈이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주의 일입니까? 성만천에서 사용되었던 그 은잔을 찾고 갈보리 언덕에서 달리셨던 십자가를 찾아 복원하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초대 한국 선교사들은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것으로부터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을 이웃으로 삼은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나의 이웃입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진정 나의 이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니라. 잘 사는 사람, 호의호식하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도 이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들, 다 빼앗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들을 섬기고 도와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행진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어 그 힘에 받쳐 결국에는 우울증으로 오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한편 내려다보면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얼마나 많은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른편 사람이 받은 복은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했습니다. 왼편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오른편 사람에게는 가까이 나오라고 했고 왼편 사람에게는 나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복받을 사람들과 저주받을 사람들, 가까이 올 사람들과 떠나야 될 사람들로 나누신 것입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벌과 상급, 영생과 영벌로 나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밥을 퍼주고 옷 나누어 주고 위문해 주고 마실 것 나누어 주면 영생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복받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그의 모든 것을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지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이라고 했습니다. 그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들을 도우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무시하고 이웃과 담을 쌓고 산다든지 그들의 불행을 외면하다든지 이기심의 성을 쌓고 그 안에 침구한다면 심판받는다는 것이 본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간은 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민족 다문화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넓게는 세계가 있고 가까이에는 이웃이 있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삶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도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웃과 함께, 세계와 함께, 주님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여러분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전성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역사, 인도, 충만하심의 은총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오늘 내 가족을 비롯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진정 원하는 그 심령들 위해 우리 조국과 우리가 뿌리를 내리며 사는 이 미주 땅 위에 오늘도 오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믿음의 선구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